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애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인데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출애굽한 이유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 또 출애굽한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 이야기가 나왔고, 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이삭 이야기가 필요했고,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된 내용,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던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에서 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이삭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애굽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 있는 창세기 절반의 내용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이 창세기가 설명하는 야곱의 인생을 연극 형식으로 4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1장은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2장에서는 장자의 축복 문제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죽이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삼촌 집에 그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삽니다. 그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겪은 이야기가 2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 3장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늙을 때까지 살던 시기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기근이 닥쳐가지고 이제 요셉을 쫓아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산 이야기의 스토리가 마지막 4장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더불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 아주 그 몇 분의 그 차이로 이제 에서보다 늦게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도 뭐가 그렇게 이기지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 발목 잡고 태어난 그런 사람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주 고대에 이 중동 지방에는 오늘날 올림픽 종목과 같은 레슬링 경기,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씨름이라고 표현한 레슬링 경기가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성행했는데, 이 경기의 유일한 반칙이 하나 있는데 그 반칙은 뭐냐면 발목 잡으면 반칙이래요. 왜냐하면 발목을 잡으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게 룰이었는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반칙하는 사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사나이답고 몸에 털도 많고 그리고 사냥꾼으로서 아주 남자다운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종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야곱은 집에서 그 어머니를 도와서 주방에서 일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근데 한 가지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인 관용적인 표현으로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도 말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런 글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일은 망령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실 에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경홀히 여긴 에서의 실수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놀라운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게 망령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서와 야곱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가치관이 달랐는데, 에서는 장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과 특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훗날에 받게 될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그냥 값싸게 처리해버리는 이것들이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꿈과 희망을 팔아먹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불리우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무시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증세를 에서 신드롬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아주 작은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기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리고자 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어땠느냐면 몇 분간의 상관으로 늦게 태어났지만은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그렇게 억울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야곱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금방 하는 말이 뭐냐면 장자권 나한테 팔라. 여러분,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있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지. 이 팥죽 줄게. 그랬더니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쉽게 그냥 넘겨줘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요, 축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에서를 그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그 에서가 사냥하러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간 틈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다가 저주나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축복은 네가 받아라. 하여튼 이 집안이 조금 이상해요.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엄마는 이 그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에서를 좋아했던 것은 아버지 이삭이었고 야곱을 좋아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사냥하러 나간 틈에 가서 양떼 중에 하나 어린 것을 취해가지고 별미를 금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야곱을 들여보내는데, 그래갖고 이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아마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양털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 목에도 양털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다 먹었는데 이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막 가지고 와서 기뻐하면서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죠. 아버지가 보니까 금방 내가 별미 먹었는데, 그리고 축복 다 했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교활하게도 형 에서의 축복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때 이 에서가 아버지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이 축복을 못 합니다. 벌써 축복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안 해.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방성대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방성대곡했는데, 방성대곡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냥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을 방성대곡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이 다른 곳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을 때 물 한 가죽 주머니와 떡 한 주머니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물을 다 마시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린 자식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다 죽을 지경이에요. 자식이 죽는데 차마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 50m쯤 거리에서 살 한바탕쯤의 거리에서 아들을 놓아두고 거길 마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방송대곡하면서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갈이 거기서 방송대곡했는데 여기 보니까 에서가 방송대곡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은 거에서 방송대곡하고 너무 분하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다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나면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하갈로 보내면서 이유를 하나 붙이는데, 거기 가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 그러면서 그리로 보내는데 아들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가 얻은 아내가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하나 택해서 이제 결혼을 다시 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복을 자꾸 받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참고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야곱의 나이가 71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야곱의 나이가 그때 청년,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청년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71살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설 때
바로 왕이 묻지요. 내 나이가 몇이뇨? 물을 때 그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인데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130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39살입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풍년이 7년이고 기근이 이제 2년 차에 접어서 들었을 때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언제 나왔느냐면 삼촌집 라반에 가서 살 때 그 후기에 돌아오기 얼마 전에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째 낳았다고 계산을 해도 20년 나이를 또 거기서 또 계산해서 빼면 그 지금 삼촌집에 갈 때 나이가 70에서 71살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이 야곱은요, 결혼도 못했고요, 그 엄마 도와서 부엌에서 일하고 그렇게 그냥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형 에셀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도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중에 이제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었는데 해가 지게 되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자,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전에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 깨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돌베개 베고 잤는데 이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 야곱이 어디서 기름이 생겨가지고 이 기름을 거기다 부었다고 말하나. 여러분,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은 화폐와도 같았대요. 이 올리브 기름은 음식을 할 때도 필요했고 밤중에 불을 밝히는데도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이 올리브 기름은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화폐와 같아서 올리브 기름을 주면 무엇이든지 물건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서 올리브 기름을 아마 비상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였는데 베델이라고 그것을 이름하게 됩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라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통하는 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꿈에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단 아람에 가니까 우물가에 가게 됐는데 이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오빠였던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동생입니다. 사촌지간인데 그래서 이 라헬의 인도를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이 라반 삼촌도 이 야곱을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리고는 전혀 볼 수도 없었고 소식도 몰랐는데 그 조카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뻐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았던 순간은 잠깐이고요.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손님과 생선은 사흘 지나면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계속 먹고 노르니까 삼촌이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계속 먹고 놀 수만 있겠냐?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는데 보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여러분 그 삼촌 라반도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수일과 같이 지냈더라. 여러분 시간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요 길고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으면요 시간이 짧습니다. 참 그런데 이 7년이 수일과 같이 지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차서 라헬과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아마 그 신방을 들어가는데 아마 신방에 불을 다 끄고 불을 켜지 못하게 했는지 하여튼 아니면 결혼식을 너무 거하게 해가지고 이 야곱이 너무 술에 취해갖고 잘 분간을 못했는지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네. 여러분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는데 알력이 부족했더라. 눈이 좀 나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삼촌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 그래가지고 형도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도 가로채고 축복도 가로챈 이 야곱인데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근데 나는 놈 위에 묻어가는 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삼촌 라반은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와,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또 그 야곱보다 한 수 위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적이 없다. 그러니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이 야곱을 7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보니까 성실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거든요. 그래갖고 14년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부려먹느냐면 야곱이 품삯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품삯을 이걸 주세요. 커미션제로 했든지 하여튼 뭐 하면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막 잘 돼가지고 커미션이 막 늘어나면 이거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또 삼촌이 또 싹 계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이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하고 같이 살았는데 20년 동안 살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잘 받습니다. 아주 힘들게. 자기가 속인 것처럼 똑같이 그 삼촌 라반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촌 함께 살면서 20년 세월을 하게 되는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삼촌이 그렇게 품삯을 바뀌고 막 다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자기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흰 양들만 맡아가지고 다 섬기는데 그 양들만 다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데, 거기서 얼룩진 양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것을 자기 품삯으로 정해가지고 자기가 싹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면, 여러분 부자 되시고 출세하시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출세한 적 아직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자 되고요, 출세하면 어디 가고 싶으냐면 고향 가고 싶죠. 고향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삼촌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그 분명히 그냥 못 가게 할 테니까 야반도주 해갖고 가는데 삼촌이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에게 하나님이 벌써 꿈으로 다 보여줘가지고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원래 살던 가나안 지경으로 가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데, 그 형 에서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라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에서, 그런데 이제 미리 준비를 좀 시키기 위해서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 형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합디다. 그러면서 미리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에서는요, 그래? 그러더니 막 군사를,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을 딱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 오면 내 죽인다. 그리고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그 이야기를 종들을 통해서 급하게 전해 들은 이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생사의 이 만남의 이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속이 탑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 아내가 넷이고요, 자녀가 12명이고, 그리고 소유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온다는데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떼에서 좀 아깝지만 형 것으로 자꾸 챙겨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묻거든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 야곱이 그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에서가 좀 마음이 녹아질까 해가지고 계속, 그때까지도 이 야곱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꾀로 그렇게 자꾸 뭘 추구해 가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밤중에 이제 자기의 가족들도 다 배를 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밤중입니다. 근데 그 밤에 왜 자기만 혼자 남았냐? 자녀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 아빠는 같이 안 가? 아빠는 할 일이 있어. 할 일은 무슨 할 일?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가족들을 치거나 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남은 거예요. 보낼 때도 덜 중요한 순서대로 다 보냅니다. 종들의 자기도 아내가 넷이 있지만 그 두 여종을 통한 그 자녀들이 있고 여종을 통한 아내가 있어요. 그 여종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를 그 뒤에 보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맨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기는 혼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씨름을 하는데 하여튼 붙들고 이 야곱이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달라. 근데 씨름을 해도 놓지를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데 하도 안 놓으니까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제는 도망가려고 해도 발이 빨라야 도망을 가는,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착같이 이제는 당신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곱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데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러니까 붙들고 매달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인 것을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 그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의미인데 더 이상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그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병실에 이렇게 있을 때는 가족들도 찾아오고 또 성도님들도 찾아오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는 수술실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만, 거기까지만 가족들이 딱 나오고 그 문 딱 닫히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이름 바뀐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형성한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해가 밝아옵니다. 해가 밝아올 때 그곳 이름을 야곱은 말하기를 분이엘이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 분이라고 하는 이름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지만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그 장소가 분이엘의 장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씨름을 할 때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이골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야곱도 자아가 너무나 강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매달릴 때 그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비결이 근데 뭡니까?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만이 내 도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내 생명의 유일한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요, 지금도 내 스스로 하나님 제껴놓고 내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순간이 이 야복 강가에서 철저하게 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건너게 되고 형 에서에게로 나가는데, 그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형 에서에게 갑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요, 절뚝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형 에서는 보니까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동생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녀석이 자기를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속였죠. 축복 다 가로챘죠. 그렇게 방성되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애걸복걸을 해도 그 축복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미워했는데, 저기 야곱이 오는 것을 보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요,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에게 오히려 달려가서, 네가 20년 만에 오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오냐, 그러면서 그 목을 어금맞게 안고 그 서로 부둥켜 안고 운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에서는 오히려 내가 너를 호위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길잡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변하면 자기가 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해야 아내도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부모도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사회도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 에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복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밧단 아람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하는 말인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의 근원자 삼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야곱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초기의 삶은 육신적인 신자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만을 가로채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아가 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깨어진 다음에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육신적인 복이 결코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물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4명의 아내도 얻을 수 있었고 12명의 자녀도, 아들들도 있었고 1명의 딸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 물질적인 복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은 자기 집에 길리온 군사가 400명이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400명씩이나 돼. 사실 보면 에서가 더 잘된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입니다. 그러면서 붙여서 한 말이 하나 있는데,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 인생이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있었고요,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이 받은 복이 뭔가? 여러분, 받은 복이 뭔가? 이 야곱이 받은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이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갔고요, 그 이삭에게 갔던 이 축복을 고스란히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된 복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물론 그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 이것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복이었는데,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도 나왔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된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이었는데, 이것이 야곱에게 내려오게 된 사연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정말 준비시키시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꾸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자 손손에게 전해져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 잔꾀가 많았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듯이,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정말 야곱과 같이 복의 계승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야곱이